오늘은 43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해서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상 1장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저주를 흘러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부모,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또 주의 종의 기도, 그 사명과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기도가 또 이렇게 중요하죠.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제일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부모와 주의 종과 전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자식 입장일 때는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 떡잎부터 한다잖아요. 딜르면 떡잎부터 한다. 저 어린 싹 때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예. 부모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거짓 기도가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뭐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저 내면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가 많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본인들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잘한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깨달으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보니까 목회자들이 참 잘해요. 내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저렇게 잘하냐,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도 저렇게 하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엉망이면서, 그 삶은 엉망이면서 목회자를 잘 섬기면 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죠? 전도자도 똑같아요. 기도예요. 전도자도. 이 세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이제 사실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진실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 구하면 뭘 구하냔 말이에요. 내가 찾는 것이 뭐냔 말이죠. 두드려도 뭘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벽을 두드리면 손만 아프죠.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비유가 나오죠. 거기 불의한 재판관. 근데 재판관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검사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딱 이미 판단되면 검사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돼요. 판사만 되죠. 근데 그 판사가 불의한 판사라.
이 사람은 사람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죠. 이 과부가 억울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재판관이 화가 나서 막 감옥에 가두겠다 하는데도 찾아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진짜 억울한가 보구나. 이렇게 막 저렇게 공무를 방해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건데도 계속 찾아오니까. 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됐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늘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뭘 못 들어줄 게 있겠냐 그래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가 왔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제 내가 배고파서 옆집에 문을 두드린 게 아니잖아요. 먼 데서 친구가 오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먼 데서 굶고 오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사는 친구가 먹을 게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두드리는 거죠. 아니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드리면 거지지요. 그건 거기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현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먼 길에서 하루 종일 굶고 와가지고 배고플 텐데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고 옆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달라고 하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래서 두드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라겠죠. 친구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뭘 주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절대로 불신앙으로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거짓 기도예요. 거짓 기도. 정직한 기도가 아니고 거짓 기도. 또 잘못된 동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죠.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시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진실된 정직한 참된 기도가 필요하다. 잠언 15장 8절에 동기가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 핍박당하는 사도들은 뭐라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 핍박을 피해달라고 핍박이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응? 우리가 저 핍박 속에서도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있으라. 시험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험은 어려울 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 보면 희한해요. 나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뚝 다니면서 사람들 희한한 걸 갖고 싸우더라고. 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아요. 불신자는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풀잖아요. 근데 신자는 풀지를 않아요. 꽁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수십 년 관계 맺은 것도 끊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사람들. 참 이 사단이라는 전략이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험에 든다. 항상 시험은 옆에 있는 거예요. 시험은 그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막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 그래서 집사님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했더니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소에는 거지같이 하고 다녔나요? 참 희한하죠. 칭찬을 칭찬으로 안 들어.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이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참 치유가 참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 때리면 아프잖아요. 내가 이 덩어리가 뼈저리가 났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두드리면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게 나 기분 나쁘다 이제 저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할 줄만 알면 더 좋아. 그런데 꿍꿍 앓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축복받는 순간에 딱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다서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 참 성도들이 축복받을 자리에서 많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에 나라를 위해 선신할 때는 그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에서 다 심지어 속옷까지 요즘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기 부모가 다 붙여주고 그런다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대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데 유공자들을 나라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죽음까지도 책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짓는 거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기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음 선구를 꼭 참고하자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이 성경 5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어느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면 그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건 상식이잖아. 이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행을 잘 따라가잖아요. 유행을. 그죠? 이 물건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저 시골 가서 장사하면서 골프채 갖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골프 시대가 왔다 해도 안 돼요. 그죠? 그 흐름을 잘 봐야 돼. 시대 흐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약서란 말이에요.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네 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자기가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주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엄청난 얘기했죠. 이건 뭐 두 사람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걸 아는 두세 사람이란 말이죠.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면 한두 사람만 모여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건 우리가 카드를 쓰고 마지막 사인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물건을 쭉 사고 카드로 결제하고 마지막에 우리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돼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다 주겠다.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겠다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5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뜻, 사랑, 말씀, 연합으로 원리스가 돼서 진짜 복음 때문에 원리스가 돼서 기도할 예수 이름 5가지가 나왔어요.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같이, 그죠? 이 사람들 기도가 특징이 있잖아요. 전도 현장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시간을 정했단 말은 모든 걸 우선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시간을 딱 정하라니까 막 맨날 뭐 거기 눌려갖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시간을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 수첩은 기도 노트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복음 알고 보니까 그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참 어떻게 방법도 없고 돈을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지인 같으면 가서 대출도 받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써야 될 것들이 물건들을 쭉 리스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10%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냥 우리는 그냥 놓고 기도하자.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하니까 기도하자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돈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집부터가 문제잖아요. 집부터가.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마침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목회자들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 집을 얻어주는데 집 얻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전에서 이제 원주까지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다 했다. 무슨 기도했냐면 좋은 집을 주면 안 되는 거라. 방 2칸, 3칸짜리 이런 걸 주면 우리는 큰일이라. 왜 그러냐? 뭐 사다 놓을 것이 없어. 100만 원 갖고 뭐 사놓냐? 아유, 막 우리가 이제 둘이 막 기도 막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 차 안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그 재정 집사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데리고 이렇게 집 보러 가자면서 가는데 너무 좋은 동네로 가는 거야. 우리가 아이고 차라님 이 집 이런 집 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뭐 들 게 없는데 돈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동네를 벗어나니까 산이 나오더라고. 산으로 올라가는 동네라. 그러면 뻔하잖아요. 산 꼭대기 집이 좋은 집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흐름한 옛날 집들.
그때는 뭐 그 산같이 보였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평지더라고. 거의 별 뭐 높지도 않은데. 아, 그런데 가는데 막 우리 두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막 아멘이 나오고 속으로 막 너무 감사하다. 가서 보니까 방 한 칸. 그래 내가 마음이 막 이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뭐 대전에서 원주까지 한 막 2시간 넘게 차 타고 갔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집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전사님 먼저 이것부터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자더라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딨어. 그 방 한 칸 막 이렇게 부엌도 없어가지고 비닐을 치고 막 그런 집인데, 아유 집사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훌륭합니다. 했더니 막 이 양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고 뭐라고 하냐, 미안하대. 이런 집 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뭐 우리는 뭐 다 내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용달차 하나 빌려가지고 장롱 이거 우리 두 사람 옷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장 하나, 텔레비도 조그마한 중고품 하나, 뭐 그리고 우리 책만 잔뜩 하잖아. 우리 전사들은 책만 잔뜩 하냐. 책하고 우리 내 책도 다 못 들어가다가 옆에 이제 우리 권사님 테이블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년 있으니까 막 또 집을 또 여기서 안 된다고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집을 하나 새롭게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쓰던 이제 옛날 구사택을 나한테 우리 뭐 쓰라고 하는데, 그 집도 굉장히 낡았어. 흐름하고 막 낡았는데, 이제 그걸 이사 가는데 우리 걱정 들어 죽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이 우리가 큰 집을 안 줘가지고 전사님이 살림을 다 줄여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큰 집을 줘야 된다고 1년 후에. 아유 미치겠네.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여전도 회장들 딱 모아놓더니 1여전도에는 전사님 농사 주고 뭐 세탁기 사주고 어느 파트는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년 후에 보니까 우리가 리스트에 기도했던 대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돈 문제거든. 근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다 채워가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미리 걱정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거, 내가 이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명소동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이 성전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옛날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 건물이 괜찮잖아요. 저기서 바깥에서 보면 건물이 괜찮다고. 그 2층, 3층을 쓰더라고, 그 교회. 그때가 그 교회가 그랬었는데. 내가 와보고 참 좋더라고. 엘리베이터 있죠. 이 기둥이 없더라고, 이 건물이. 기둥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 2, 3년 지났나요? 얼마 안 지났어. 우리 한마음 코아 있을 때 몇 년 안 있었거든. 근데 이것이 다시 우리 교회 건물이 되더라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와서 기도해.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씩 달라고. 근데 2, 3층을 다 우리가 다 쓰고.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뭘 나갑니까? 세계 복음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살림을 뭐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고, 부모님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가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기도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전도자가 현장을 위한 기도가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 운동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끊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